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옆을 보니까 포이즌, 독약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독약. 그걸 보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이제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그 창자가 다 녹아내려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이 사람이 정말 너무도 두려웠어요. 너무도 무서웠어. 네. 이제 막 진단을 마친 의사가 이제 그 진단한 결과와 또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껄껄대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포이즌. 영어로는 독약이 맞지만 불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이 프랑스인들이 하도 낚시질을 해서 이제 그 프랑스인들 보라고 이제 포이즌이라고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싹 다 나와버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독약이 그를 아프게 하고 치료가 그를 안 아프게 한 게 아니라 그를 아프게 한 것도 안 아프게 한 것도 다 그의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의 마음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그의 마음 때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자,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그 마음이 변하면 환경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변하면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죠, 마음? 마음.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걸 다 총대하잖아요, 이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란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사실. 그래도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그게 다 뭡니까, 여러분? 그게 다 뭐죠? 그래서 결국 마음의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또 흔히들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인생사는 어디에 달렸다고? 뭐에 달렸다고? 네, 마음 먹기에 달렸대잖아요. 마음 먹기. 맞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 여러분, 전쟁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반대로 평화도 여러분, 이게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디를 보신다고요? 네,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게 뭐예요? 네,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외모로 평가를 하신다면, 외모가 뛰어나야 하나님이 쓰신다면, 뛰어난 외모를 가져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정말 큰일 나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에요,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따로 나온 유다 지파 사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선택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택됐던 사람, 바로 그 갈렙.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어떤 사람인지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4절 볼까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종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내 종. 그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던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음이, 갈렙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다른 사람, 마음이 구별된 사람, 그게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 그렇게 그는 행동도 언어도 달랐던 사람이었어요. 달랐던 사람. 그래서 그가 누린 복도요, 다른 사람이 누렸던 것과는 달랐던 거예요. 자, 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은 우리 앞에 한번 13장을 좀 볼까요? 13장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읽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고 온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능히 이긴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걸 완전히 반대로 보고를 해요. 반대로. 31절 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지금 정탐하고 그 땅을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평을. 그러면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거주민, 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린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럼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들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서로 보고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마음이. 자, 그렇다면 이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쓰셨던 걸까요? 첫째, 그는요, 갈렙은 말씀을 온전히 쫓았어요. 말씀을 쫓았어요. 온전히.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대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어떻게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는 건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시중을 들었어요. 모세 옆에서 40년을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랐고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이제 모세를 따랐어요. 그럼 모세가 누구죠? 모세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대리자. 종으로. 그래서 이 모세를 대적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진멸시키려고까지 하셨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미리암이 무슨 일을 했었죠, 미리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을 하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이제 강에 버려질 때, 이제 그 상자가 이게 떠내려가는 걸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이제 애굽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했을 때 이제 짠 하고 나타나서 아주 초연덕스럽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했던 바로 그 누이예요, 그 누이. 미리암. 그래서 모세에게 친엄마의 젖을 먹일 수 있게 했던 바로 그 누이가 바로 이 미리암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암의 눈엔 모세는 그저 육신의 동생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지도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구스 여자를, 이방 여인을. 그래서 그때 이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앞에 1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모세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동생으로만 생각을 하고 막 함부로 막 비방하고 함부로 막 험담을 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맞아요, 모세가.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요, 미리암한테만 벌을 내리세요. 미리암한테만 문득병이 들게 하세요. 왜요?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리만큼 일방적으로 모세 편만 드시고 미리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아론이 나서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미리암이 이제 낫게 돼요. 그럼 하나님 왜 이토록 일방적으로 이 모세 편만을 드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래서 모세를 비방하는 건 곧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게 비록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를 대적하고 비방한 미리암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거였어요. 갈렙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모세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모세를 온전히 따랐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거예요, 갈렙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여러분, 호수아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대리자잖아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는 건, 그건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순종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든지 철저하게 그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철저하게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어요, 온전히. 그러기에 다 이루셨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죠, 제자? 따르는 사람.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제자.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예라고 하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였어요.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라. 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 앞세우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니요라는 대답이 나올까요? 아니요. 못하겠네. 이거 무슨 의미죠 이게?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미리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뭐죠? 제자들의 특징. 돈이 많았나요? 뭐 권력이 있었나요 그럼? 아니면 뭐 지혜가 있었나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나요? 똑똑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너무도 평범했어요. 너무도. 아니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요. 이 평범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근데 그들이 제자가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은 주님의 요구를 망설임 없이 철저하게 다 수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따랐던 거예요. 심지어 어부였던 그들이 그물도 버려두고 따라요. 부모도 가족도 다 버려두고 그대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을 말씀하는 거냐면, 갈렙은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 속엔 기쁨으로 자원해서 따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막 억지로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따르는 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그런 헌신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어차피.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억지로 막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지금 기쁘십니까? 감사가 막 넘쳐나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앞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막 세상 짐이란 짐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이. 마음은 안 그런가요? 속으로는 기쁘세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요 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에 기쁨이 있잖아요. 나타나거든요. 얼굴에도 그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막 오만상을 찡그리고서 그러고 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럼 기쁨과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런 예배를. 그럼 왜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마음이.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럼 모든 헌신과 모든 섬김이 다 그래요. 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드리는 자도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을 말씀하는 거냐면, 여러분 갈렙은요 끝까지 따라요. 지도자를. 끝까지 지도자를 따랐어. 몇 년을 따랐다고요? 모세를? 갈렙이 40년. 모세가 죽자 그의 친구 여호수아를 갈렙이 또 지도자로 따라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동기예요. 동기. 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함께 나섰던 동기였어요. 동기. 근데 그 동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대권을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권. 이스라엘 대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때 갈렙은요. 성경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불평 한마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불평이. 여러분 이 갈렙도 인간인데 지금 동기는 친구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했는데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근데 쟤는 대통령 되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 아프지 않겠어요?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지금 땅 산 것도 아니고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변함없이 따라요. 변함없이. 여러분,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욕심이 많거든요. 욕심이 많아요. 인간은. 지금 정치판 한번 보세요. 정치판. 절대로 손해되는 짓은 안 해요. 배신과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막 쉽게 옮겨가요. 조금만 손해가 돼도 배신하고 갈라서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은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그리고 불평 없이 따랐어요. 불평 없이. 그럼 갈렙도요 대표였어요. 대표. 유다 지파의 대표. 그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따르는 거예요. 한마디 불평 없이. 이게 갈렙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이게. 물론 그는 말씀의 언약대로 자기의 권리는 누렸어요. 갈렙도. 과거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한 게 있었죠. 여호수아 이제 14장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9절. 14장 7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맹세를 했어요. 네 발로 밟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산진 그거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때 갈렙의 나이가요, 85세였어요.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려요. 그걸 다 버리고 지금 오히려 험한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밑에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번에 우리 한번 내 이름 넣어서, 각자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현식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자, 그럼 그렇게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자, 갈렙은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갈렙이. 14장에 보면 갈렙이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의 나이에도 자기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말하기를 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그럼 육체도 복을 받고 건강도 장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운동 열심히 해야 건강한 장수한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야 건강하다는 말 어디에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그럼 건강도 장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또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또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 믿음의 복을 받아요, 믿음의 복을. 24절입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여러분, 그가 갔던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내가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요 12명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땅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또 마음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아요, 자손들까지도. 다시 24절 볼까요, 24절. 자,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면요, 자기 자신도 당연히 물론 믿음의 복을 받거니와 그 자손들도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는요, 우리의 후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후대를. 바라봐야 돼요, 후대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복을요, 400년 후에 후손들이 누리게 하셨어요. 400년 후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되는 그 100년, 2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세상이. 정말 이 조그만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거든요. 그때 그들의 신앙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후대의 신앙을 만들어 갈 거예요. 신앙의 복으로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어떤 세력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정말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담대한 믿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그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로마서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요, 마음이 온전히 구별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온전히 구별된 믿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